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감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사로운 인맥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 자료를 통해 공의롭게 심판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에 누명을 씌워도 증거만 있다면 그 증거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도요, 여러분이 진실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진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심판 앞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치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주님 나는 천국 가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심판 때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나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뜨겁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변명되고 거짓말을 쳐도요, 주님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록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만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은즉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신간증이나 사후체험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간증들은 우리가 참고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록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7살이었던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죽기 전에 빨리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죽었다가 잠시 일어났다가 그 다시 죽었는데 그 전에 죽었을 때 자기가 봤던 사후체험에 대해서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꿈과 현실의 중간 정도에서 어떤 방 안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 벽면이 작은 카드들이 꽂혀있는 서류 정리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생기새는 꼭 도서관의 제목이나 저자나 주제별 책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들은 땅에서부터 천장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나 아래로나 끝이 없이 보였습니다. 제가 점점 그 파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을 때 처음으로 제 관심을 끈 것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굴 좋아했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재빨리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에 쓰여있는 이름들을 다 기억해내고 있던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알 수 없는 이 방 작은 곳에 작은 제 인생을 그대로 그 목록대로 저장하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적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크거나 작거나 세부하게 하나씩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닥친 대로 열어서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느낌은 놀랄만하며 신기하며 동시에 소름 끼치며 제 안에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지난 세월 따스함과 즐거움의 기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나 창피하고 후회스러워서 누군가가 내 뒤에 보고 있지 않나 내 어깨 너머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읽었던 책들, 편안함, 위안을 주었을 때 내가 웃었던 농담들, 어떤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나머지 웃음까지 나왔고, 어떤 것들은 웃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고함을 질렀던 것, 내가 화났을 때 했던 것들, 내가 나의 부모님들 앞에서 중얼거리며 속삭인 말들, 그 안에 써있던 내용물 때문에 놀라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만각의 동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고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다고? 이것이 가능했던 말인가?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몇천 개, 아니 몇백만 개의 카드가 기록될 수 있던 것이, 하지만 각각의 카드는 이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각각의 카드는 저의 필기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제 사인이 써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저는 내가 본 TV쇼라고 적혀있는 파일을 꺼내보았습니다. 저는 이 파일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담기 위해 계속 커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카드는 단단히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야드 후에 저는 그 파일의 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닫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가 본 TV쇼의 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본 TV의 시간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양이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제가 탐욕스러운 생각이라는 파일이 제 앞에 왔을 때 제 온몸은 떨렸습니다. 그 파일을 1인치만 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의 크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있는 내용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이 기록된 것에 대해 너무나 메스꺼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이 카드를 봐서 보게 해서는 안 돼. 아무도 이 방을 보아서는 안 돼. 나는 이 방을 없애버려야겠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매스끄러운 일들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저는 극도로 흥분하여 파일을 잡아당겼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컸던 간에 저는 이 카드를 다 꺼내어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파일을 잡아서 당겨서 바닥에 내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단 하나의 카드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 증거자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찢어버리려고 할 때 저는 그 카드가 새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력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파일을 다시 그 있던 곳에 넣었습니다. 저는 제 이마를 벽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가련해 보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잡아다니는 순간 다른 것의 손잡이보다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진 사용하지 않은 새 손잡이였습니다. 저는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3인치도 되지 않는 카드박스가 제 손 안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저는 카드의 수를 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깊이 손가락이 아파왔습니다. 그 아픔은 제 배에서부터 시작해 저를 꿰뚫어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울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하고 있는 창피함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가득 고이고 제 눈에 줄지어 있는 파일 선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무도 절대 이 방을 알아서는 안 돼. 나는 이 방을 잠궈놔야 해. 그리고 열쇠를 숨겨놔야 돼. 그러나 그런 후 제가 눈물을 훔친 후 그분을 보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분이면 안 돼. 이곳은 안 돼.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 하지만 예수님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간증이에요. 행위록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던 우리의 삶, 심판은 당장 오는 게 아니니까 안일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행동, 절대로 그 앞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백할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앞에서 거짓말 칠 수 없어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됐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공의는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